예, 에스겔서 27장 4절 읽겠습니다. 이건 두루왕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네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건 예언인데 이제 28장으로 갑니다. 자,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사람이면서 신인 채 하는 자가 여기서 이제 두루왕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바다의 중심에 앉아 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11장에서 그 예언서로 이제 연결을 하기는 역사상에는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그의 보좌가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있다. 그의 보좌가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바다 가운데라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단 말이에요. 음녀가 이 세상의 중심에 앉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 바다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신을 보여서 신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인용이 됐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에스겔서 28장 거기서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자, 자료 말씀으로 이제 갑니다. 6페이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폭풍이 불었죠. 파도가 치고 바다 한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용궁이 있는 곳이다 말이에요. 용궁. 이 세상 신이 거기 주장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만희가 그걸 꿈꾸더만. 그런데 거기서 그 바다에서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길을 쓰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자, 요나 선지자가 바다 중심에 던져졌던 기록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중심 위치라는 개념이 지금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한 중심부에 이르니까는 폭풍이 부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속세의 말로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의 신 용왕이 거주하는 용궁이 있는 자리다. 아까 에스겔서 28장 읽었죠? 바다 중심에 나의 보좌가 거기 있다. 그런데 저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면서 신인 채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인간으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이 뭐 74명? 뭐 된다는데 참 다 그걸 꿈꾸는 거죠. 바다 중심에 자기 보좌를 이렇게 펼치는 걸 꿈꾸는 거죠. 즉 음녀의 머리가 되는 것, 음녀의 남편 되는 걸 꿈꾸는 거죠. 자, 용궁이 있는 자리라는 의미이므로 갈릴리 바다의 중심은 주님이 기도하신 갈릴리 해변 가까운
광야의 한 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산과 바다. 다니엘서 11장에는 북방왕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다가 자기 보좌를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믿는 이들의 세계와 세상 나라를 다 지배하고 싶어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산이라는 건 믿는 이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라는 건 이방 세상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야망들이 다 있다. 이게 오늘날 교황제도, 목사, 당회장 목사 제도하는 것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동했다, 그런 말이야. 갑작스럽게. 원래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이거 광야에서 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제 바다 가운데도 고난을 당했는데, 갈릴리 바다 중심에 휘몰아치는 바람은 폭풍우를 동반한, 거기 기후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풍으로서 급격한 기후 변동과 함께 큰 물결을 일으키므로 그 당시 배를 의지하여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어부들도 밤바다에서 돌풍을 만나면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하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기후가 그래서. 그런데 이 밤에 제자들은 돌풍과 싸워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돌풍의 바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바람으로 쓰신다 이렇게 돼 있죠. 갑자기 바람이 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야 그쪽에 가서 그쪽에 동네 가서 손 좀 봐주고 와, 그래서 이제 온 애들이 온 거지요. 이해하시죠? 하나님은 천사들의 왕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시잖아요. 천사들에게 경배도 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면은 천사 보고 야 욥이 걔가 참 천하를 다 둘러봐도 걔같이 의로운 자가 없어. 너 걔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둘러보고 와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죠. 아니 얘가 가서 이렇게 봤더니 욥이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온 땅이 정원하고 욥이 아주 너무 잘 살던데요. 그래? 잘 됐다 야. 그랬더니 욥이 잘 사는 걸 보고 얘가 성질난 거예요. 시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한 번만 더 가게 해달라고.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걔가 뭐 아들 열에다가 딸도 이쁜 딸도 낳고 뭐 재물도 많고 막 사람들이 다 막 떠받들어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욥을 칭찬을 하니까 저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지가 제일 아름다운 걸로 저는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 욥을 칭찬을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하도 다시 한번 갔다 오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갔다 와. 그런데 너 손은 좀 보기는 보는데 그 목숨은 손대지 마. 이제 그래 보냈죠. 그랬더니 이제 박살 내고 온 거지 뭐. 바람이라는 건 이렇게 인용된다. 욥기에 보면 대풍이 광야에서 불어와가지고서는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바람 천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욥을 이제 손보러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쟤들 정신 좀 들게 손을 좀 보고 와라 했더니 이 바람이 거기 간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 또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 전쟁이나 기근 등을 몰고 오는 악령들의 움직임을 상징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교훈들, 갑자기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세상의 어떤 뭐 큰 지진, 해일 뭐 이런 거 사람으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가 있냐 막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인간들의 정신세계에 어떤 유행이라는 거는 매번 휩쓸고 지나가죠. 언제는 여자들이 치마를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뭐 나팔바지 길게 질질 끌고 다니게 만들어 입다가, 언제는 무릎 위로 하다가 이제는 팬츠인지 치마인지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입다가, 그러다가 또 그 질력 나면 또 아래로 내려 입히다가 뭐 유행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유행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따라 움직이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다 바람이 그렇게 부는 거다. 그게 바람이 상징이다. 따라서 이제 계시록에도 보면 땅의 사방 바람을 붙잡아 놓는 때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바람 불어라 그럼 사방에서 바람이 막 불면 세상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단 말이야. 그래서 본문의 이 장면은 환호하며 열광하는 군중들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헤어져서 배를 타고 밤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다 중심에 이른, 이건 용궁이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열광하던 군중들에게 주님이 축사하신 떡과 생선을 분배하며, 예수님이 직접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이 나눠주니까 짓거나 되는 것처럼 거드름 벼가면서 줬지, 말씀줄이나 읽었다고 광대상에서 설교한 사람들 거드름 펴요, 겸손하게 전해요. 지껏 주는 것도 아니면서 주님이 그 축사해서 준 거잖아. 그것도 나눠주어서 나눠주면 저는 종이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지가 주인으로 돼버리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 어디 가야 듣느냐. 이제 나중에 이렇게까지 나가버려. 영이 교만해지다 맨 나중에 어디 가냐면, 이런 귀한 말씀을 어디 가서 너희가 들을 거냐고 까불지 마라,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도 꼼짝 못하고 잡혀버려. 꼼짝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열광하던 군중들에게 주님이 축사하신 떡과 생선을 분배하며 경험한 영광이 아쉽다 이거예요. 조금 더 누리게 그 우리와 함께 있게 좀 놔두시지 않고서 왜 그렇게 서둘러서 우리 그냥 건너가라고 하더니 겨우 이게 바다 가운데에서 말이야 오도가도 못하게 인양 되게 만들었다. 이제 상황이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것을 아쉬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어려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귀로부터 임하는 큰 시험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즉 말하자면 바람이 분 것은 제자들 마음에 바람이 들어서 난리가 난 거지. 사실은 밖에야 바람이 불건 말건 예수를 정말로 믿는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아쉽단 말이야. 거기서 몇 시간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예수님 왕 시켜준다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그냥. 예. 제자들은 아직 메시아의 왕국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과 생각이 같은 거죠. 말하자면. 즉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고 정치적인 세상 권력을 잡으면 헤롯과 같은 악한 정치를 뒤집어 엎고, 뭐 세상에서 뛰들르고 막 광화문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인 적 있었죠. 다 그게 이런 사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대부분 예배당에서 나온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그 다음에 태극기 들고 나온 사람은 뭐 90%가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교구복수 동원해서 실어다 놓은 사람들이고, 그건 그 사람들은 아주 거짓 뉴스 유포시키는 그 근원자들이 전부 목사들이거든. 유튜브 뭐 이런데 그냥 그 문재인이가 노망 돌렸다느니, 뭐 북한에다가 쌀을 날마다 몰래 퍼주고 나더니 지금 쌀값이 올랐다느니, 막 이게 전부 목사들이 지어낸 말인 겁니다. 이거 지어낸 사람 자수해. 괜히 우리는 안 속으니까. 수많은 무리를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고 정치적인 세상 권력을 잡으면
헤롯과 같은 악한 정치를 뒤집었고 자신들의 정의감에 불타는 생각대로 세상을 바꾸어 배고픈 모든 무리를 배불리 살게 해주시는 주님의 신하들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은 기적만 베푸시고 자신들은 나가서 막 이렇게 주면서 고개 이렇게 막 제껴가면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하기는 내가 그때 예수님 제자 중에 있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나도. 아이 그 영광 받는 게 여간이요 그게. 아이고 평생 어부 생활이나 하고 남한테 굽신거리고 살던 사람이 뭐 이 생선 한 마리 사세요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굽신거리던 사람이 고개 이렇게 빠빠 세워가면서 이거 또 둘 먹었어? 하나 더 줄게 막 이러고 다닌대. 기분이 얼마나 좋아. 나 같아도 죽을 것 같아 그게. 요새 목사님들 다 그러고 다니고 있죠. 목사님들 나중에 교만해지면요 이런 말씀을 당신들이 어디 가서 들을 거냐고 이렇게 엎어놔버려요. 공갈쳐버려요. 그래도 꼼짝 못해. 세뇌당하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치기 힘들어 아주. 그래서 육신적인 배 채워주는 세상 임금으로 예수님이 등극만 하신다면 자기네들은 백성들 전체한테 영광받게 생겼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들한테 축사한 똥 줄 거고 자신들이 가서 막 나눠주면 영광은 저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면서 슬쩍슬쩍 뒷주머니에다 이게 슬쩍 열어놓고 이러고 엉덩이 이렇게 해가면서 다닐 수도 있지. 심지어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하나라도 더 얻으려면 봉투 준비했다가 얼른 잠깐만요 하고서 얼른 이렇게 늦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게. 그것도 이제 한번 맛들였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걸음도 그 사람 앞에는 천천히 가려가고. 이런 것도 구경을 해보셨어야 되는데 우리 뭐 저기 형제 자매님들이야 뭐 예배당 뭐 그 저 회계 장로님 그 장로단 그런데 여기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은 성경책 집어던져가면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 돈 문제와 걸리면 사람이 물불 안 가리거든. 돈이라는 게 사람 마음을 확 뒤집어 놔버리는 거예요 아주. 제자들이 타고 밤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다 중심부에 이르니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을 만났다는 것은 조금 전 큰 무리가 예수님을 세상적인 왕으로 모시려 할 때 무리에게 영광을 받아본 제자들의 허망한 생각들로 인하여 이게 뱀의 욕심이다 그래요. 마귀 욕심 이걸로 인하여 사탄이 제자들을 크게 시험한다는 뜻이에요. 배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상징이요. 우리는 각자 이리 편주지요. 밤바다를 지나서 이 세상을 지나서 천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작은 배들이잖아요. 조그만 바람 불으면 막 기우뚱기우뚱 하지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나는 나는 반석같이 안 든든해서 절대 안 흔들린다고. 그렇게 되셔야죠 다. 자, 제자들을 지금 사탄이 제자들의 허망한 생각을 통해서 크게 시험한다는 뜻이며 제자들은 악마가 갑자기 일으킨 돌풍과 주님께서 일으킨 성령의 바람사리 사이에서 앞에서는 역풍이 불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후 그것도 바람 보내고 양쪽에서 바람 보니까 이제 삼각파도 일어나가지고 배가 맹맹 도는 거지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이해되시죠? 두 바람 사이에서 우왕좌왕 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제자들만 태운 밤바다의 배가 갑자기 앞에서는 역풍이 불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후 하고 숨 내셔가지고 불고 그러면 한 중심에 가서 딱 바다 중심에 가서 딱 바람길이 부딪히니까 뱅글뱅글 도는 거지 뭐. 태풍이 일어날 때 보면 그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세력을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요. 이걸 돌개바람이라 그래요. 뱅뱅 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태풍이 일어날 때 꼭 그렇게 하죠. 돌개바람과 큰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지휘자들 나름대로 기사니 베드로는 베드로의 생각이 있고 야고보는 요한은 총리 자리는 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장관 자리 하나씩 하면 족하지 뭔 소리야. 근데 서로가 총리오겠대 다. 지금 생각은 다 주머니 하나씩 딴 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런데 12 지휘자 중에서 나석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 이번에 내가 아예 그럼 자리를 딱 결정해 놓지. 내 자리랑 넘보지 마. 이러고 베드로가 나선다 이 말이에요. 만일 저기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 보고 나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능력의 종으로 내가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에 걸었다 이거야. 너희 그거 못하지? 너희는 내 앞에서 이제는 쥐소리도 말어? 이런다 이 말이요. 이해되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보고 오라고 해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막 걸어가지고 본을 보이겠다 이거지. 저 베드로도 걷네 막 이제. 다른 지자들은 배에서 물로 뛰어내릴 엄두도 안 나는데 막 베드로는 막 그냥 같이 걷는 거야 이제. 그러면 베드로 자리는 딱 일단 정해지는 거지 뭐. 베드로가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절대로. 다 생각이 다 다르다 지금. 다른 제자들은 나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지자리 될 줄 알아? 주님이 말은 안 해서 그러지 나를 날마다 얼마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 주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다 이러고 앉았는 거지 뭐. 참 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그 중심 속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바다 중심에 지금 떠 있는 배라는 게 제자들의 중심을 예수님이 다 바라다보고 있다 그 말이지. 아니 무태서 제자들이 배를 그 깜깜한 밤에 어떻게 바라봅니까? 보입니까? 문자대로라면 칠흑 같은 밤에. 이해되셔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삼각파도 만나가지고 막 요동쳐가면서 그때 조금만 더 주님이 나중에 하셨더라면 그때 왕으로 딱 세우는 걸고 하고서 같이 띠 하나씩 들르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이게 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예수님 가만히만 계셔도 되는데 이제 아쉬워 죽겠는 거야 막. 그때부터 바람이 막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바다 중심이라고 했지만 지자들의 마음 중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못 속여. 그래서 깜깜한 밤중만이라 세상 없는 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어. 아까 그 마가복음 읽었죠? 무태서 제자들이 괴로이 누워있는 거 다 바라보고 계셨대잖아요. 저놈들 뭔지더나 보자 하고 다 보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강대상에서 떡 한 조각씩 나눠줘 가면서 그지들 모아놓고서 가짜는 교만 우세 떨고 앉았으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몰라요 알아요? 바다 중심이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인간들이 마음 중심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저기 광야에 산에 기도만 하시는 것 같아도 기도하시면서도 눈만 감으면 얘들이 뭔지 들은 거 지금 다 보여. 그러면 속이 뭐가 들었는지 아주.
마태복음 제14장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지지자들에게 오시니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이제 3경으로 나눴지만 헬라나 로마는 4경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4경이라고 한 것은 로마의 시간에 맞춰서 한 것으로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날이 새갈무렵이다라는 뜻이니까 밤새도록 지금 그 고생을 한 거죠. 지휘자들이. 이런 그림은 메시아의 왕국인 교회에 대한 이상이 없었던 지휘자들은 광야의 떡을 배불리 먹은 컨부리가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세우려 하는 분위기에 고무되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지휘자들 각자가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면 대인으로서 행세하리라는 기대에 취해서 지금 실제로는 지휘자들의 영혼이 사탄에게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는 거다. 이게 진짜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중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지휘자들이 서로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가득하면 자기의 은사와 재능만 주장하려 하면서 주님이 세운 인도자에게 동역하지 못하므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예수님과 동역을 할 수 있는 지휘자들의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있고 지휘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왕되면 한 자리 차지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 동역이 되겠어요 이게?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그럼 교회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일으키는. 시험 당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시험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중에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지휘자들이 서로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려는 야심이 가득하면 자기의 은사와 재능만 주장하려 하면서 주님이 세운 인도자에게 동역하지 못하므로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항해시켜서 목적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까지 인도해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지휘자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왜?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고 지휘자들을 종으로 사역자들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말로 가르쳐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의 이 지휘자들은 몸으로 배워야 돼. 몸으로. 아주 몸으로 배워서 인이 쳐지면 뼛속까지 이게 깊이 인이 딱 새겨지면은 철두철미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바다 위로 걸어서 지휘자들에게 오시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2절을 지금 이렇게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이것을 실현하고 있다. 물 위에 지금 걷고 계시죠? 수면에 운행하시죠?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다시 인용하신 내용인데 주님의 창조세계의 경영을 거스르는 악한 영들의 아비 마귀의 활동을 필요대로 쓰시며 제어하고 지배하시는 절대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대로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걸 첫째는 그걸 가르치고 줘야 되는 일이죠. 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이 음녀 7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죠. 바다에서 배부리는 자들이고 선장들이고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큰 음녀가 바다 중심에서 불타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해서 가슴을 치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화이또다 이제 우리 팔아먹던 상품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게 저희 생각에서 화이또다고 애통하는 것이지. 자, 성경에서 밤바다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암시하는데 주님의 지휘자들이 탄 배로 상징되는 교회는 밤바다에서 돌풍을 만나서 양쪽에서 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경험하게 마련임을 암시하며 돌풍에 의해 일어나는 큰 물결은 세상의 영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로 지자들의 재능과 각자의 능력을 믿고 교회를 인도하려 한다면 이 세상 임금인 마귀는 교회를 파손시키려고 발악하게 마련이다라는 것을 지금 지자들에게 몸으로 가르쳐요. 몸으로. 그 당시의 지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나서 자라고 어부로 생활했던 사람들이므로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신학교에서 가르침받은 것이 이거예요. 이거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나가지 않게 해서 잘 조직해서 큰 교회를 세우느냐, 이건 철두철미하게 배운 사람들이 아주. 그렇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분위기에 편승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각자의 재능만 믿고 서로 합당하게 동역하지 못하므로 배를 위기에서 안전하게 운항하여 항구에 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사투를 벌이던 지자들이 탄 배는 여전히 위경을 견뎌내며 파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 너무 익숙하였던 어부 출신의 지자들이라도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나 경험으로는 돌풍과 파도를 이길 수 없어서 이 세상 어둠의 권세를 능히 제압하시는 주님의 구원이 너무도 절실하게 된 그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린 거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타고 제자들의 배, 교회로 오실 때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 경험으로 배워뒀던 그것이 다 무용지물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 사경, 새벽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데 다 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시험을 당하기는 하지만 마귀의 사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제자들의 배로 상징되는 주님의 교회는 그 밤에도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파선의 위경이 되면 밤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구원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주님의 교회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심으로 용왕의 사자들인 바다, 세상 귀신들을 제압하고 안전한 항구로 입항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각종 진리를 거스르는 악령들의 급박한 활동이나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 풍파의 큰 시험에도 주님의 교회는 안전하게 제자들을 보호하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 교회로 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면 곧 날이 새고 빛의 왕국이 임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는데, 아까 소리 지르는 얘기는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눈물 흘리는 걸 경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그 즉시 믿어지느냐? 그게 아니고 주여 만일 주시어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다음 단계는 예수께서 깊은 흑암 중에 갑자기 일어난 돌풍과 큰 파도를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이 배로 오실 때 돌풍과 파도를 타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기적 사건은, 결과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절하는 제자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제자들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제자들이 굴복되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제자들이 굴복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않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면 다 잠잠하게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 그거 안 됐으면 기도원으로 올라오라 이거예요. 여기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다 해결된다 막 이러는 거지 뭐. 그럼 또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어느 바람에 바람 타야 되겠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던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필요세계를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하시려고
밤바다에서 시험당하는 제자들에게 돌풍과 파도를 타고 오심으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고픈 세상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고 우주의 지배자인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러 오셨다. 이 사건이 생략된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모두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가라고 급히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신 후에 산에서 밤기도를 하시는 중에도 제자들이 탄 배를 지켜보고 계셨고, 사경의 밤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이 배로 오신 내용은 너무도 중요한 진리를 암시하는 표적 이적적인 사건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는 제자들의 마음 중심 상태를 예수님이 이 편에서 다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은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급히 출발하여 사흘길을 돌아서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사건을 연관시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갈랐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넜으며 바로의 마병되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으니 이것은 이스라엘을 세상 임금의 손에서 구출하는 그림자요 모형이 되는 것이다. 이미 그 앞에 노아와 그 8 식구는 홍수가 난 세상을 지나서 아라랏산까지 가는 과정에 큰 바람과 파도가 순이 보내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미 예시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스스로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발휘하는 믿음으로 돌풍과 파도를 타고 밤바다 위를 걸어와서 제자들이 배에 오셔서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상징된 주님의 교회를 타고 밤바다를 건너신 기록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된 그 전에는 야곱의 지팡이죠. 야복나루를 건너기 전에는 지팡이가 필요해야 안 해요? 지팡이가 뭐 필요해요? 2 다리가 멀쩡한데 건강하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 것이 귀찮지. 그런데 다리 몽둥이를 분지로 놔버렸더니 지팡이가 필요하게 됐죠. 지팡이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요 소리 지르는 것을 그렸는데, 문자적으로는 이게 실체가 없는 허상, 곧 망령 또는 허망한 환영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이것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는 기현상 앞에서 제자들은 돌풍과 파도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두려워하며 하나의 환각현상이나 착시현상 정도로 여겼으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다 안심해라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랬던 거예요. 성도들의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어려운 문제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을 때 그 난관이 곧 주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 난관을 보내신 분이 왜 난관이 빨리 해결되기를 안 해주셔요? 내가 지금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서 그러죠? 내가 힘쪽 빠져가지고 이제 천불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괜히만 할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면 알아서 하시, 알아서. 그때서 믿어지잖아요. 이제 맡겨지잖아요. 그걸 기다리느라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한 말이지만 반복 어법으로서 강조 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배고픈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속세의 정치적인 임금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씩 차지할
허망한 환상에 젖어 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치는 폭풍과 배를 집어삼킬 만한 큰 파도를 타고 임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여 주님은 능히 사탄의 큰 시험들도 필요대로 사용하여 제자들을 연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런 경우는 각자의 인생 경영에도, 가정사에도, 어떤 집단의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데, 갈릴리 바다 동편 벳세다에 모인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분위기로 인하여 고무된 제자들만을 태우고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어떻게 안전하게 운항할 것인지를 다루므로 지체들은 교회의 인도자를 어떻게 통역하여 구원의 방주로 예표된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항해할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장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세운 것 같지만 주님은 나보다 그래도 너는 저 사람 머리 아래 네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나만 못한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된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함부로 거역하고 늘 대항만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럼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흉흉한 밤바다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베드로의 타고난 은사와, 참 이게 위험해, 필요도 하지만 앞장서기를 좋아하며 무언가 이루어내는 힘이 있어. 베드로는 참 이거 이 사람 깨뜨리기 힘들어요. 힘이 있는 옛사람의 천연적인 성정이 강하게 역사하는 다른 지체들과 동역할 수도 없고, 발람과 니골라당의 허망한 꿈을 꾸는 거짓 제자들의 세상 교회는 당연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세상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마교나 개신교계가 이렇게 불 섞인 바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세속화된 원인은 교회를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 각자의 타고난 재능들이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들만의 교권에 취하여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누리려는 야심이 가득한 옛사람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돼 있지, 안전한 항구로 가게 돼 있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보편적인 기도라면, 주님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제 이 말은 주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내가 이 제자들 앞에서, 다른 제자들 지금 나하고 맞먹으려고 쌌는데 아주 이것들 떨쳐내야지 안 되겠어요, 그 말이요. 베드로는 칠흑같이 어둠이 가득한 밤바다를 휘몰아치는 돌풍과 큰 파도를 타고 자기에게로 오시는 분이 주님인지 바다이신 사탄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므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탄이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이렇게 꼭 전제 조건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안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불신의 말이죠. 구속받고 교회 생활을 하며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지체들도 인생사에서 예기치 않은 돌풍과 감당할 수 없는 큰 물결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며 엄습할 때는 이 바람과 파도가 주님이 함께하여 내 신앙을 온전케 하려고 임하시는 것인지, 단순히 바다이신 용왕의 시험인지 불분명하지만 주님이 오라 명하시면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천연적인 사람의 확신, 여전히 힘이
다른 제자들은 힘이 다 빠졌는데 베드로는 조금 힘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라 하시기만 하면 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다른 제자들은 다 아이고 너 키고 다 몰라 이제 알았어. 이 뱉는 데는 그냥 다른 제자들이 힘 다 빠져서 맡길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나한테 명령하여 오라고 해주세요. 그럼 나 가겠다 이거야. 아직 베드로는 할 힘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가 깨져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저 가짜는 것들이 나하고 막 먹으려고 그래. 막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이 부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앞장서는 그 경우들이 3번이 기록됐는데 맨 첫 번째 나오는 경우예요. 앞장서서 뭐다 실패하면 코 깨지죠. 미끄러지길 잘하게 돼 있어.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다 아이고 나 죽겠어 나 몰라 다 그러버리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기관차가 있어야 뒤따르는 열차가 따라가는 거지 이건. 그래서 후세 이제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머리 제자로서 실제 그 영의 보내심을 받고 전도를 시작할 때도 베드로와 11 제자들이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가 맨 앞에 서죠. 고넬료 집 이방인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할 때도 베드로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본래 학문이 없었으나 천성적으로 급하고 강한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역에 항상 앞장섰으며 기관차지. 주님은 이걸 다 알고 쓰시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신분이 어부 출신이요 무식한 자라는 자학성 자괴감 속에서 오늘에 이른 제자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포부는 막 성질은 급하고 포부는 크고 그런데 형편은 물고기 잡아서 저희 마누라 생선장수 시켜야 되는 형편이니 어디가 가서 큰 소리를 칠 형편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존심 팍팍 상해가면서 살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를 막 수제자로 이렇게 삼아서 막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니까 아따 이제 난 이제 내 세상 온다 이거지 뭐.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기어붙어 이거 자꾸 이것들 말이고. 주님 나라가 되면 내가 주님 다음에 총리 자리는 내 자리고 그 다음에 뭐 좌측 우측 뭐 누구든 저 미말에 누구 가든지 그건 너희 알아서 해라 이거. 그거는 내 자리는 넘보지 말라 이거요. 내가 오늘 확실하게 내 이걸 보여주겠어 이러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예, 베드로가 앞장서서 이렇게 할 때는 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보고 대단하구만 역시 막 이렇게 할 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배에서 그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물로 뛰어들 배짱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 대단한 사람. 내가 봐도 굉장한 사람이야. 하여간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성공을 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판 날 거 아니야 이건. 자, 그래서 우리 다 이렇게 하시길 바래요. 둘 중에 하나 결정하세요 오늘. 그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동료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를 과도하게 내세우려는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그를 잘 아시는 주님은 그런 그의 약점을 지금 길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수제자로 쓰기는 써야 되겠는데 요대로는 못 써먹는 거지요. 이거 훈련시켜서 계속 코 깨지게 만든 다음에 쥐소리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불러다가 크게 쓰셔야 되겠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3번을 다 깨지죠. 나서기만 하면 깨지는 거예요. 나서기만 하면. 그런데 나 같으면 2번 망신당했으면 3번은 알 것 같은데 참 대단한 형제는 대단한 형제님이야죠. 나를 명하사 물 위로라서 하소서. 이것은 예수님한테 사실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 잘 봐 내가 누군지 이 말이요. 이해되시죠? 앞으로 절대 깨묻지 마. 내가 오늘 자리 딱 정해놓을 거야.
이제 이런 거지 뭐. 태생적으로 급하고 강한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걷게 하소서라고 간구하지 않고 나 같으면 기도를 그냥 할 거예요. 주님 물 위로 오신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걷게 해주세요.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막 이러는 거지 뭐.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자신있게 말을 하게 된 내심은 주님이 세상 임금이 된다면 배에 있는 경쟁자들 앞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싶은 만용이 지금 그를 시험하고 있다는 뜻이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29절에 오라 하시니 오라 하소서 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지 뭐.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너는 그거 좀 쉽지 않은데 그러셨을 거야 막 응답이. 그런데 너는 쉽지 않아. 나 한참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거다. 그럴 텐데 막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그래 와 이제 그런 거지 뭐. 그런데 용감은 해 또. 그런다고 뛰어들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오라 명하신 명령은 흑암 중에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과 같은 조물주의 권위가 드러나는 절대 명령이니 이제부터 베드로 자신의 절대 신념으로 굳어진 옛사람의 자아가 깨지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님 뜻에 화합하는 새 사람의 자아가 강화되는 믿음의 시험이 이번 한 번으로는 안 돼. 앞으로 2번 더 당해야 돼. 이제 저 세상 말로 3세판 해봐야 돼. 성경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받아서 그분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화합한다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대로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노년이 된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역사상에 성취되었듯이 주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역사상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지 사람의 신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뛰어나게 보이려는 마음이 섞인 야심을 감춘 이런 돌출 행동은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서 교정받아야만 앞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라 하소서 해서 그럼 오라 그러니까는 용감하게 뛰어들지는 했는데 보기는 바람을 바라보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다음 절에 이어지기를. 문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죠? 오라고 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안 빠지겠죠. 당연히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봤더라면. 그런데 보기는 오라 하소서 할 때는 아주 그냥 만용을 부리고 막 닿을 것처럼 하더니 뛰어내리기까지는 했어. 아이, 그런데 뛰어내리면서 보니까 바람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 나 이거 사람 죽어 있는 무고. 이게 인간이죠. 현실을 무시할 수 있나 이랬다는 거지. 이거는 순간이죠. 뛰어내리는 것은 만용을 부리느라고 뛰어내렸어 용감하게. 그랬는데 바라보기는 예수를 바라본 게 아니라 바람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적인 손바닥 뒤집도 뒤집히는 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목사님들은 베드로같이 믿음이 좋은 말이요 막 해가면서 바닷물랑 뛰어들어라 하면 뛰어들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러고 앉았으니 그럼 바닷바에 다 죽으라 소리지 뭐야 그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죠. 만용을 부려서 너희 까불지 마 이거 나 보여주고 하는 신용 내다가 그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오라고 안 하시 너 내가 너 오라면 너 빠져주고 이놈아 이렇게 하실 줄 알고 그랬더니 진짜로 오라 해버리니 나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나 이거 사람 주고 이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한 거 했었잖아 아까 예수님 보고 진실로 한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로 이렇게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랬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하소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는 내가 이놈아 네 속을 모를 줄 아냐? 와 이놈아 그랬더니 그러니 이거 난 저잖아 이거 큰 소리는 쳐놨겠다. 뛰어내려야지 어떻게 해. 그런데 그 순간 뛰어내리는 순간 바람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난처한 거지 뭐 입장 난처한 거지 자살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그렇게 개망신 당하고 나서 문 잔뜩 먹고 엑 하고 이제 이 난리를 먹어줄 내니까 주님이 손 딱 내밀어서 붙잡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가 안 된 것이죠. 나머지 배에 있는 형제들은 제자들은 이미 기진맥진했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요. 누가 이 베드로 할래? 누가? 자신 있는 사람 흔들어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